아멘. 옆 사람 축복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질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을 하시게 된 배경과 그 의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 되어지면은 누를 넣지 아니한 단단한 빵과 쓴 나물을 먹으면서 단단한 빵과 쓴 나물 같은 애굽의 고통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유월절을 맞이해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식사가 최후의 만찬이 되었습니다. 이튿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릴 때에 제자들 모두가 자신을 버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충성을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밤에 베드로는 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아느냐는 사람들의 죽음에 두려워 떨면서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예수를 저주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새벽 닭이 울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통곡하며 깊은 죄책감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죄책감에 빠져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는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예전처럼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서 다시 고기 잡는 어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날이 셀 즈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베드로는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대로 그물을 던지자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함께 했던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님이시다라고 외치자 성격 급한 베드로는 즉시 바다로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헤엄쳐 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숯불을 피우시고 생선과 떡을 굽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이전에 대산뜰에서 예수님 부인하는 그 밤에도 숯불이 피워져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해변에 예수님께서 피워놓으신 숯불을 보면서 자신이 대상의 뜰에서 예수님 부인했던 그 죄책감이 다시 떠올랐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거나 비난하는 대신에 따뜻한 아침 식사를 차려주시며
베드로의 굶주림과 마음을 달래 주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왜 이 질문을 던지셨을까요? 이 질문에 담긴 예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베드로에게 무엇을 원하시면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첫째로 베드로를 정죄한 대신에 사랑의 고백을 하게 함으로 그의 영적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시몬아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새 이름 베드로가 있는데, 그 사명의 이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주님 만나기 전에 옛 이름 시몬이라 부르십니다. 이는 그를 낮추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처음 주님을 만나서 처사를 고백한 그 순수한 출발점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는 배려입니다. 가끔 신학교 친구 목사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해서 아무개 목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대화가 유쾌해지고 분위기가 더 좋아지면은요, 이름을 부르기 시작을 해요. 아무개 목사라 부르다가 아무개야라고 이름 부르면은요, 그 신학 기술로 돌아온 것 같아지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시몬아라고 부르시는 것은 우리 처음 만난 그 시간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자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순종의 시간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불순종의 시간도 다 지우고 예수님을 만났던 처음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예수님께 충성했던 자랑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죄책감도 다 지우고 순수했던 그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시몬아라고 부르시는 물음에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는 책망도 정죄도 다 취소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예수님은 신문하지도 책망하지도 정죄하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를 처음 만난 시간으로 돌아가자고 하십니다. 얼마 전에 제 휴대폰이 목통이 된 적이 있습니다. 전화도 걸리지 않고 문자도 발송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리점을 찾아갔더니 직원이 빙그레 웃으면서 전원을 껐다가 켜니까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겁니다. 복잡한 에러 코드를 분석할 필요도 없이 그냥 껐다가 켜니까 정상으로 돌아간 겁니다. 우리 신앙도 가끔은 전원을 끄고 처음으로 돌아가는 리셋이 필요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낙심한 베드로에게 바로 그 리셋 버튼을 눌러주신 겁니다. 다시 돌아가자고, 처음으로 돌아가자고, 다시 시작하자고. 예수님 베드로에게 3번의 질문을 하십니다.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16절 말씀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 말씀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같은 질문을 3번 하십니다. 3번의 질문을 하신 이유는
3번의 고백을 하기 위함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3번의 질문을 듣고 3번의 고백을 합니다. 15절 말씀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16절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17절에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3번의 배신한 베드로에게 3번의 질문을 던지셔서 3번의 고백을 하기 위함입니다. 3번의 배신이라는 죄책감의 사슬을 3번의 사랑 고백을 통해서 끊어내시는 주님의 사랑의 배려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잘못을 추궁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입술로 사랑을 고백하게 함으로 그가 영적으로 회복되도록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고백을 하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됩니다. 그러면 리셋되는 겁니다. 주님께 지은 죄와 그 죄책감이 다 씻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부끄러웠던 우리의 모습이 다 리셋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전통 공예 가운데 킨츠키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비싸고 귀한 도자기가 깨지면 버리지 아니하고 그 조각들을 다 모아가지고 온나무 수액에 금가루, 은가루를 섞어서 정성껏 이어 붙이는 기술입니다. 킨츠키 작업을 거친 도자기는 깨어지지 않은 도자기보다 갈라진 틈을 금으로 메워서 더 빛이 나는 훨씬 더 값비싸고 아름다운 예술품으로 재탄생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던 죄책감과 실패 상처로 인해서 마음이 초강조강한 사람이,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의 숯불 앞에서 그 부서진 마음을 싸매 주시는 겁니다. 3번의 질문을 던지심으로 3번의 고백을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고백이 깨어진 도자기를 금가루, 은가루로 메우는 것처럼 그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를 다시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에 실패와 흠집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잘못을 다 용서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다 치유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굳센 믿음으로 세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게 하기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함으로 영적인 회복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주님의 크고 넓은 사랑을 알게 하시려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알고 싶어서 물으십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질문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베드로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시려고 그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가운데 알 수가 있습니다. 헬라 원문 성경 읽어보면은 이 대화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라는 사랑의 대화를 주고받으시는데
우리 한국어 성경은 똑같은 사랑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은 똑같은 사랑이 아닙니다. 헬라어에는 사랑을 뜻하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의 사랑, 그것을 아가페라고 합니다. 필레오가 있습니다. 친구의 우정입니다. 우애입니다. 에로스가 있습니다.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첫 번째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만큼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하는데 그 사랑은 필레오입니다. 내가 주님을 아가페로 사랑할 자신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사랑만큼 내가 주님을 사랑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럼 자신이 없습니다. 필레오. 나는 친구를 향한 우정의 마음으로, 우애의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십니다. 그 질문도 아가페입니다. 다시 묻겠다. 필레오 말고 네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라고 두 번째 질문을 던지신 겁니다.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필레오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아가페로 사랑할 자신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만큼 내가 주님을 사랑할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할 최선의 사랑은 필레오입니다. 주님께서 세 번째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때 질문은 필레오입니다. 그래, 네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지 못하면은 필레오로 사랑할 수 있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만큼 내가 사랑하지 못하면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나에게 하겠느냐라고 질문을 낮추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전 같았으면 자신만만하고 적극적이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냐 물어볼 때에 내가 주님을 아가페로 사랑한다고 아마 대답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한 다음에, 실패한 다음에,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은 다음에, 자신의 부족만 한 다음에는요, 자신만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만큼의 사랑을 내가 할 자신은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인간의 사랑에서 가장 높은 사랑을 내가 하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싶으셔서 묻기도 했지만 실상은 예수님께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걸 알게 하려고 물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십니다. 베드로의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네가 아가페 사랑한 만큼 수높은 사랑 못하느냐?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래, 네가 할 수 있는 그 너의 모습 그대로를 내가 사랑한다고.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이 네가 나를 필레오로 사랑하냐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만큼 너도 나를 사랑하냐고. 그렇게 대답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따를 수 없듯이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못한 우리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최고의 사랑이 아니라 최선의 사랑을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 여러 성도들 계세요. 장로님들 여러분 계시고 권사님들 여러분 계세요. 내가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최고의 믿음과 최고의 사랑을 가졌다고 자신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주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여 최고로 주님을 사랑해, 그런 마음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가 주님을 향해서 최선의 믿음과 최선의 사랑을 하면은 주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와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봉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은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탓하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시는 사랑의 주님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에서 지치고 고단한 몸으로 퇴근해 집에 돌아온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5살배기 어린 딸이 뛰어왔습니다. 아빠 앞에서 스케치북을 활짝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크레파스로 하트가 그려져 있는데 좌우 대칭도 안 맞고 찌그러진 하트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 밑에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아파 사랑해. 아빠를 아파로 잘못 썼어요. 글자도 틀렸고 글씨체도 엉망이고 하트도 아름답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것을 보면서 야, 아빠라고 써야지 아파가 뭐야? 야, 이게 하트가 뭐야? 그렇게 책망하지 않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로 쓴 그 스케치북을 가슴에 꼭 품고 생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딸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이신 사랑의 모습이 그러한 겁니다. 베드로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에 미칠 수 없습니다. 내가 너를 아가페로 사랑하는데,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데 너 나를 향해서 그 사랑할 수 있느냐고 물으시면서 주님, 나는 그만큼 주님을 사랑할 자신이 없지만 내가 필레오로 내가 최선 다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에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최고의 믿음과 최고의 사랑을 자랑하지 마세요. 그저 여러분 각자가 주님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믿음으로 최선의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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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나를 향하신 그 크고 넓은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주님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눅들지 않고 주님, 내가 주님을 최선의 믿음으로 최선의 사랑으로 믿고 사랑합니다 고백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사랑을 회복하여서 사명을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때마다 동일한 명령을 하셨어요. 15절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에 내 양을 치라, 17절에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양을 먹이고 양을 치라는 것은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이제 복음 전파의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은 제자들이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셔야 되는데, 그럼 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복음 전파의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감당할 힘은 다른 게 아니고 사랑의 힘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그리고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에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그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면서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면서 여러분이 서로 섬기고 아끼고 신앙을 북돋워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내게 맡겨진 직분과 직임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복음 전파할 능력이 있느냐, 그런 마음이 있느냐, 그런 자격이 있느냐라고 묻지 아니하셨어요. 오직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그 질문을 하셨어요. 목회하는 것도, 직분 감당하는 것도, 여러분의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그 사명감도 그 의무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 주님은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신 다음에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네가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사명을 다시 위임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랑이 회복되어야 사명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힘들게 했다는 말씀을 제가 전해 들었어요. 많은 분들이 믿음을 모으고 사랑의 마음을 모아서 이 성전을 지었다는 말씀을 제가 전해 들었어요. 성전은 건축했지만 엘리베이터를 설치 못했던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에 최인성 권사님 따님 이덕기 사모가 1,000만 원의 엘리베이터 헌금을 해서 그것이 도화선 돼가지고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는 말씀을 제가 전해 들었어요. 나이 드신 교인들이 힘겹게 3층까지 오르내리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결혼 전했던 이덕기 사모가 큰 헌금을 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어요. 이덕기 사모와 여러분들이 교회와 교인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서 지난 20여년간 교인들이 편하게 예배 드릴 수가 있었어요. 법적으로 사용년이 다 되어서 다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헌금 요청을 했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헌금에 동참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이 일에 여러분 모두가 한 마음과 힘을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드린 그 헌금에 교회와 교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정성으로, 믿음으로, 무엇보다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이 헌금을 드리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은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사랑이 회복되어지면 사명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셔서 사명을 회복하시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죄책감으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그리고 끝났다고 하면은 그가 예수님을 따랐던 3년은 그저 추억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다시 회복되어서 성령을 받고 일어선 교회를 세우고 기독교 초기에 큰 사명자가 되었어요. 그렇게 될 수 있던 터닝 포인트가 오늘 말씀이에요. 갈릴리 바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적 회복을 이루시려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베드로가 사랑을 회복함으로 사명을 회복하게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영성이 회복이 되셔야 돼.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돼. 그리고 사명을 회복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몸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온 몸과
한번 크게 외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께 나와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맡겨주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냐 질문하신 그 질문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질문인 것을 제가 깨닫고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의 음성 속에서 주의 마음을 깨닫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냐 우리에게 물으시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회복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내 가진 최선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하시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여 간구합니다.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질문하시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게 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신 주의 마음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만큼 사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최선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한 고백할 때에 주님이 그것을 받아주시는 그 크고 넓은 사랑을 내가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함으로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그 사랑의 힘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음성가 봉헌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성사의 귀한 목 날 위하여 보내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속여서 주님께 해는 바 너무 주님께 바치니까 마음 가진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주께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과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소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으며 말씀에 순종하여서 소득의 10분의 1 쌓으니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삶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며 범사에 감성며 싸우니 더욱더 그 삶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과 일천번제 헌금, 선교 헌금과 장학 헌금, 구제 헌금, 그리고 일레베터 설정물 드려 싸우니 주님께서 귀한 예물 받으시고 우리 성도의 삶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특별히 전할 소식이 없고요. 우리 권민규 청년 앞으로 나와봐요. 군 입대하고 첫 외박을 나온 거지 휴가가 아니고 권민규 청년 교인들 보고 서요. 인사 한번 해봐. 보병이 아니라 군기가 빠졌어요. 우리 민규가 포천에서 장갑차 운전병이에요. 하나님께 축복하셔서 가까운 데서 이렇게 복무해서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민규 청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군대 가서도 건강하게 잘 훈련 마치고 이렇게 함께 만나서 예배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군생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장갑 존전할 때에 안전하게 하시고 사고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군에서도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고 교회를 잘 섬기고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해요. 들어가세요.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14장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엎드려 피는 못 들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병마를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안수하소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막힌 것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얽힌 것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의 가정 축복하셔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화목하고 평안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축복하셔서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더 얻는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스승과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직장을 예비하시고 믿음의 배우자를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외지와 외국과 군에 간 교우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을 축복하셔서 인정받고 승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영 기업이 번성하게 하시고 농토의 복을 주어 수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